본문인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마지막까지를 살펴보면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의 수하가 되어서 그의 핍박을 견뎌야 하는 고단한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분명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가 재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비밀리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울은 폐위될 왕이었고 다윗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된 것인데, 사울은 이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딸들의 결혼조차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본문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은 다윗에게 큰딸 메랍을 줄 테니 블레셋과 더 용맹스럽게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반절의 말처럼 그는 다윗이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장녀를 내어주려고 한 사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는 그 약속을 어기고 큰딸 메랍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새로운 약속을 다윗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벗겨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게 만들고자 하는 그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계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악한 계획은 성공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계획이 아무리 세밀하고 탄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획이라면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기로 결심하고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의 그 계획은 중단되어서 탑을 쌓던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또한 민수기 22장에는 모압 왕 발랍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점술가였던 발람을 불러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는 악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심으로 그 발락이 계획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인간의 계획은 그 어떠한 것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려는 그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인들의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20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후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이 영원히 성공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말하는데 악인이 이긴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잠시 잠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마치 하나님이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오히려 사단으로부터의 영원한 승리를 이룩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어떠한 두려움,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든든한 백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악인의 계획과 그의 행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와 온유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의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100개를 요구했는데 사울은 이미 자기의 힘으로 다윗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만들게 하기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만일 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더라도 그 책임까지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울의 이 제안을 다윗이 덥석 받아들였다가는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포피, 즉 남성의 성기에 있는 피부 100개를 벗겨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악한 계획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사울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다윗의 용맹함을 블레셋과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후에 왕이 될 사람으로서 명성을 쌓게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심지어 그 인간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악한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악까지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악을 행하도록 권장하신다라는 이러한 뜻은 아닌데 단지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잠시 침묵하심으로써 잠시 내버려 두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을 생각해 보면 그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여서 종으로 팔아넘겼던 것, 이것은 분명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진작에 방지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즉 요셉이 애굽에 팔림으로써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의 악행을 잠깐 침묵하심으로써 오히려 만민을 구원하려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러한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악인의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감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만 감사하고 그러므로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를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큰 뜻을 품고 우리는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친형들에 의해서 그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러나 요셉과 예수님은 그 큰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었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며 좌절하여 쓰러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닥친 이러한 고통과 고난으로도 그 나의 삶을 만지실 수 있고 나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잠깐 이 고통을 묵과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